뿌려서 덕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또 많은 사람들이 각이 있는 건 뭐냐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칭찬해주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밝은 얼굴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막 콘페티가 막 하늘에서 뿌려지고 천사들이 막 빵빠리고 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 일어나셔가지고 막 안아주시고 이제 왔냐고 그러는 영광을 누릴 터인데 본문을 보면은 정반대되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배척당하는 것, 버림받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마치시고 그것을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7+1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장소로 생각하고 있죠. 내가 죽으면 가는 곳, 천당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유를 보니까 사실 장소만을 말하고 있지 않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평화들,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만 딱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발생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 전문용어로 2차 갈릴리 사역의 종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부편에 있는데 그 앞 근처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고향 땅 바로 나사렛으로 가시죠. 그곳에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 한 50km 정도 됩니다. 막 정말 체력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막 걸어가서 저녁 늦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대부분 한 2, 3일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그 촌동네, 예루살렘에서 먼 시골이에요. 그 시골 중에서도 한참을 들어가는 산동네에 있습니다. 완전히 깡촌이죠. 그래도 가서 하신 게 뭐냐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발생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들이 등장해서 거기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심지어는 거기서 재판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마태가 이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54절에 그들의 회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당이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아. 이 생각이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때 가르치신 내용이 이사야서를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이 되는 게 뭐냐면 장차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읽으시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와 하면서 그 능력과 그 지혜에 감탄을 해요. 54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죠. 정기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번에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보통 그러네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충격까지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받아들인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을 펼치신 거죠. 여기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적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전에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으니까 이거는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 너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평생을 공부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르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선지자라면, 율법의 전문가라면 뭐라고 얘기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거기엔 아픔이 없을 것이다. 거긴 자유와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죠. 그리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야. 준비해.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전문 용어로 사짜죠. 예, 한국에 꽤 많죠. 내가 재림 예수야 뭐 얘기를 하던가. 사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도 어떤 말들을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의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목사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냐면 자신이 그리스도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예언된. 내가 지금 말했잖아.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신 행동을 봐야죠. 하신 능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갖고 계신 능력과 하신 말씀으로 무엇을 하세요? 만약 주위에 몰래 돈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사짜란 얘기예요. 만약에 몰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노예로 삼으면 사짜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죄가 없음을 증명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제가 하도 함정을 파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성적인 깨달음,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을.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별히 이성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 정말 행복해요.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것 말고도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서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은혜 받은 건가요?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데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소위 뭔가를 안다 아니면 내가 특별한 경험을 체험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는지. 여전히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다. 내가 뭘 경험했다. 그러면 다음 날 똑같은 문제를 경험해요. 똑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늙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취해진 그 저주,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을 허락하시냐면 거기서 멈추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세상에서 속한 삶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걸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쫓아가는 순간마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놀라고 그런데 배척합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나오는데 배척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알아 이거예요. 55절에 길게 나오는데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대부분 계승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아버지가 목수면 자기도 목수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농기구나 만들고 또 당시에는 이제 그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집들도 나무나 흙이나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흙도 좀 만지고 돌도 좀 만지고 그래서 카펜터가 오늘날의 카펜터가 아니라 그냥 거의 빌더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으로서 목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한 거친 일들을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이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언급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특별히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얘기를 할 때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구의 아들. 근데 여기서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 어머니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이제 없거나 죽었다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얘기하는데 55절에는 형제들 그래서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나오는데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활동했고 또 야고보서를 쓴 저자로서 남아 있습니다. 또 유다도 마찬가지로 배신한 유다가 아니라 유다서를 쓴 그 유다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도 나옵니다. 56절에 누이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그 시스터스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계산할 때 남자를 계산하죠. 그리고 성인 남자, 애들은 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약장수들이 동네에서 갈 때 애들이 보고 있으면 애들은 가라. 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가부장사에서 그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사람은 숫자를 센 것,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셌을 때 다 남자를 기준으로 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하셨어. 기적 베풀었어. 그런데 촌동네 천한 목수 우리가 다 아는 소년 가장이란 얘기예요. 해봤자 뭘 하겠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해봐. 이 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알아. 그래서 뭐합니까? 배척을 해요. 이 배척한다라고 표현한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헬라어에서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아파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이런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죠. 절벽산에 올라가서 밀려고 했어요. 나사렛 앞에 산이 있는데 한쪽은 그래도 올라갈 만한데 다른 쪽 한 명은 절벽같이 깎아졌어요. 거기서 밀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집사님도 그 끝에 있다가 제가 옆에 살짝 가니까 몸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밀면 죽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까지 끌고 와서 밀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놀랬어요, 자기들이. 우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을 당장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세우고 내가 배고프니까 빵 갖다 주고 내가 아프면 바로 낫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안 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셔도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집에 사로잡혀 있고 무지한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고난받는 종이라고 Suffering Servant라고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주시는데 이 종이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성경을 알면 다 알아요. 이사야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고난받을 거야?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도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깨달았다면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날. 나는 알아요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나는 집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또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바꿔요. 그 달라진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삶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행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이미 갈릴리 그 지역 사역하시면서 1차, 2차 하면서 기적 많이 보여주셨어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동네에 해당해서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뭐가 문제예요?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겠다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그 세계 가운데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딱 걸어두셨어요. 그럼 내가 눈을 뜨고 그 무지개를 봐야지 무지개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죠. 그리고 문제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걸 다음번 장면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때를 AD 29년경으로 잡고 있는데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은 헤롯 대왕과 틀려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안디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에요. 이 분봉왕은 테트라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릭에서 무슨 뜻을 말하냐면 4분의 1로 나눠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처음에 헤롯 대왕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라 했을 때는 헤롯 대왕은 다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좀 더 장악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방식을 씁니까? divide and rule를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제국주의에서 식민지를 다스릴 때 워낙 많은 지역을 다스려서 자기 군대가 다 가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편을 나눠놓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바는 여기 다스려, 빌립은 저기 다스려, 자 총독은 바로 밑에 가서 중요한 예루살렘 다스려,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린 방식을 취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왕이라고 말하지만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영주에 해당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헤롯 총독이 이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너네 지역 출신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교활해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교활하고 간사한 성격이라고 해서 여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역 가운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차이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니까 회개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외친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그거 뭐 구별 못하니까 또 하나님 나라 회개 그러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 생각을 통해서 헤롯 안디바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들, 단어들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걸 믿는 건 아니에요. 헤롯 안디바는 미신이에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믿고 있는 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헤롯 안디바는 사치와 향락에 쩌든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진 않겠죠. 어쨌든 간에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안디바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 결혼 지금 죄야!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기분 나쁘죠. 내가 결혼했는데 누가 나보고 결혼한 거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좀 복잡해요. 그 헤롯 가문을 보면 콩가루예요. 참 가문을 보면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 가족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안 봐도 알아요. 어떤 가정을 살아가는지. 근데 헤롯 가문이 뭐냐면 헤롯 왕에게 왕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아리스토블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이라는 왕이 있고 또 세 번째가 이 안디바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이 헤로디아라고 굉장히 예쁩니다. 엄청난 소문난 미인이에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랑 연애하고 결혼하냐면 삼촌 빌립하고 결혼을 해요. 근친상간이죠. 벌써 딱 느껴지죠. 이거 지금 막장이 드라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빌립과 헤로디아가 결혼하다가 이 헤로디아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피워요. 불륜을 저지르죠. 근데 바람 피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또 다른 삼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예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살아가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형사 취수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 형사 취수는 형이 없어야 돼요. 죽어가지고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내가 형사 취수하는 거예요. 지금 다 살아 있어요. 나중에 명절 때 집안 모임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특별히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지금 로마 황제 때문에 유대의 왕이 된 건데요. 왕이 되고 싶으면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야 하면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을 읽고 깨닫는 수준이에요. 은혜 아니에요?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한 6시간 정도 했더니 몸이 막 떨림이 왔어. 물론 6시간 기도해 보신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산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특별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예요? 헤롯 안디바도 말씀을 듣고 찔렸어요. 은혜입니까? 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가 있다라고 고소하는 고발장이 됩니다. 헤롯 안디바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회개하는 게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죽는 것 같아 생각하지만 우리 영혼이 유익이 있습니다. 결국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감옥에 넣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사람들은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생일날 딸이 춤을 췄어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 딸을 살로메, 왜냐하면 조세푸스라는 글에 나와 있으니까 살로메라고 하는데 12살에서 14살 정도에 추정합니다. 그 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선정적인 춤을 췄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시킨 부모들도 참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보고 이제 헤롯이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와, 내 딸 잘한다. 내 딸이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야, 뭐든지 나한테 말해봐. 내가 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자,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이에요.
임명장 받고 로마에서 임명장 받고 와가지고 조금 4분의 1 지역 다스리는 왕이 굉장히 허세를 부리는 거 알 수 있죠. 우리의 본성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허세 부리는 이 모습. 어쨌든 간에 살로메는 뭐 왕이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했냐면 엄마한테 뭐 구할까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엄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딸한테 피를 흘리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헤로디아도 아프죠.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삼촌하고도 결혼하고 불륜하고 또 다른 삼촌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찔리는 게 있죠. 근데 누가 그 찔리는 걸 말로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한테 피를 묻히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일이 또 다른 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헤롯 안디바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고민해요.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고민을 했으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 결과 헤롯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고자 해요. 그게 죄가 돼도 상관없어요. 헤롯 왕이 그랬고 헤로디아가 그랬고 살로메가 그랬습니다. 근친상간 상관없어요. 불륜 상관없어요. 죄가 되는 거 상관없어요. 미워해요. 그리고 죽여요. 기회가 되니까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죽이는 거죠.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몇 번이나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만한 자리를 안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그 무능력함,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정의를 보고도 눈을 감아요. 진리를 보여주셨어도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예외적인 사람이 없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순이 가득한 걸 우리는 불평해요. 내가 고통받는 걸 아파해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마땅히 내가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졌어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만약에 거부한다면 우리 육체의 아픔과 우리 영혼의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또 살아가는 자들은 리젝션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해요. 정말 이유 없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부합니다. 주변에서 시기도 하고요. 질투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해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이걸 이제 선교지,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가 있는 선교지 가서 선교사들이 당하는 것이기도 하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부당할 때, 리젝션을 당할 때 혹시 내 말이 거칠거나 아니면 혹시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만약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칭찬받으시라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하잖아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파해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예수님이 거부당하고 죽으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다라고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성품은 이것밖에 안 돼도 전혀 새롭게 해주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능력,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